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말 뱀을 짚으면서 놀면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원증 나래 하시니 예수님, 더럽고 추한 거 악한 것들 흑암이 온 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아버지 기근으로 완전히 전세계 아버지 우상숭배한 나라부터 아버지 뒤집어 엎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 징조가 보이는 때 아버지 물재앙으로 산불 재앙으로 각가지 재앙으로 쏟아부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더 저희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철저히 회개하며 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늘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권능의 역사 말씀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자신 예수님, 권세자신 예수님, 아버지 표적 모든 것 다 읽어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시온의 들과 열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적의 문을 열게 하시고 저 천영한 곳까지 바라보는 그 영안이 열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실 줄 믿사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진동할 테게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선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게 나의 일, 나팔 불게 나의 일, 나팔 불게 나의 일, 불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세. 구름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거두리. 그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이제 얼굴 내오리 나팔 불때 나의 나팔 불때 나의 나팔 불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나팔 불때 나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제목 설교로 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가지고 이 시간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이룹니다. 아멘. 그런데 엄밀히 분류하면 복음은 두 가지죠. 물론 복음은 예수님 한 분으로만 통일되지만 그 예수님 복음은 엄밀히 십자가와 재림으로 딱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재림에도 또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위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재림을 통해서 누릴 천국의 영광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곧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축복을 보려고 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재림 심판 후죠. 심판의 후에 이루어지는 만물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으로 성취가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조화로웠지만은 인간의 범죄로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근거해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본래 창조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회복시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들은 저 천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새롭게 조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천국은 이런 사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건 믿어야 돼. 아멘. 믿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단계까지 이뤄야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1절 좀 볼까요? 새 하늘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21장 전체 강의하면서도 또 할 거지만은 이는 이 세상 질적으로 다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갱신사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옛 세상, 혼탁한 이 세상, 정함이 없는 악인의 삶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은 얼마나 악인들이 판칩니까? 마귀가 얼마나 판칩니까? 그러나 이 천년왕국은 그게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아멘. 아멘. 의가 있는 곳이고
이사야 65장 17절은 보라 내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여기서 딱 말하고 있어. 아울러 이사야 11장 6절에 9절에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66장 22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내 앞에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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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사야 57장 또 20절 또 있어요. 거기. 그러나 악인의 평온은 얻지 못하고 그의 물은 진흙에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의 바다와 같으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러면 천년왕국의 모습이 뭘까요?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계시록 3장 21절 먼저 볼까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니 아멘. 이기는 자들이 뭐예요? 보호자에 함께 앉게 주신다고 그랬죠. 아멘. 근데 그것도 7장 15절에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이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에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7장 15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상함도 눈물도 없는 것이죠.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시게 한 자들 위해 하나님 장막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흰옷을 입어야 돼. 그래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흰옷을 입지 못하면 철저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철저히 회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무엇을 딱 박아놨어. 성경의 결론에 가서 계시록 21장 7절에 뭐라 써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성도는 그의 아들이 됐다고 그랬죠? 아멘. 이 계시록 22장 여기서도 하겠지만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아멘. 그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아멘.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가운데 있으며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아멘. 아멘. 또 이사야서 천년왕국의 모습이 이사야 6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쭉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자, 65장, 이사야 65장 21, 23절 보세요.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딱 핵심이 뭐예요? 첫째,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야. 첫째, 타인이 살 수가 없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게 된다고 그랬죠. 아멘. 심은 것을 타인이 또 먹지 못해. 이 성국은. 보니까 네 번째, 그 손으로 일한 것에 길이 누리게 되잖아요. 또 하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사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야. 이 세상은 계속 재난으로 다스려가잖아요. 또 하나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이죠. 우리는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첫 번째는 우리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볼까요? 자,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잔잔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출처는 승리한 성도, 구원의 성도를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한 완전한 축복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흠이 없어야 되고 티가 없는 신부가 돼야 되고 믿음으로 단장해야만이 완전한 여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자, 박유솔 목사님 만물까지도 새로운 세계, 생활할 승리한 교회의 상징이다. 이상근 목사는 영원한 세계, 생활 제도의 상징이다. 뭐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돼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우리들은 휴거하잖아요. 그죠? 하늘문이 열리고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재림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하시죠. 그리고 심판 후에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새 예루살렘의 축복은 바로 일처럼 죄로 완전히 제거 상태, 새롭게 조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축복은 사실 이 땅의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일처럼 그 자체가 설명이 불가하기에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상징의 표현을 딱 사용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부는 뭐예요? 한마디로 일심동체인데 예수님이 신랑이요 우리들의 신부가 된다고 했으니까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왕권을 누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 축복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 삶 지키고 몸부림치고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삶을 유지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이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인내하는 것이 신부로 단장하는 그 모습이에요. 아멘. 인내해야만이 딱 내가 매일매일 거룩되고 그냥 세상이라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예수님의 그 사도들처럼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성화되고 변화가 되고 모습이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열매는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딱 일이 벌어졌을 때 어린 양의 신부로 예수님과 이 신동체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만이 와도 슬픔이 와도 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직 믿음의 길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고 뭐 좌절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앞서 다른 것처럼 천국의 축복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워. 이 땅이 오늘은 형용할 수 없는 만큼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요. 이를 요한 직접 목도했잖아요. 그러기에 요한은 천국 가서 미래들 일 보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천사와 앞에 엎드려서 천사한테 경배했잖아요. 즉 그는 너무나 황홀한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 황홀한 청심까지 이를 지경이었어.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모습,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넋이 나갈 지경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지경이 돼 있어 지금. 그럼 물론 그의 경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천국의 영광을 강조하나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또 계시록을 보면서 볼수록 천국을 향한 소망이 커지잖아요. 이 땅에 미련이 없음을 다 절감합니다. 이 땅은 미련 없어. 그리스도의 아내 된 축복,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그 엄청나기 때문에 이 땅에 저는 미련이 없어요. 다 버려버렸어. 자, 먼저 7절 하나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축복 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이거는 성도의 축복은 영원한 천국의 상속을 받아.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는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갖다 딱 이 성취를 내면 이것이 중요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고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뭐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계명을 또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내 나라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뻔하서 안 먹었어요.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꽉 지켜. 흔들려서는 안 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뭐 다 포함했어. 다 연결돼야 안 돼요. 이런 자만이 내 아들이 된다. 여기서 아들 되는 축복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천국의 축복 중 가장 엄청난 축복을 여기 소개하는 건 물론 천국의 축복인 가히 인간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서 이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주 만물은 하나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그 만드신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다 받게 된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이렇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걸 다 받더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교회가 천국 설교 안 해요. 지옥 설교 안 해. 그러니까 다 믿음이 다 팔아먹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 우리는 오직 저 천년왕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서 미리 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경 쪽으로 갑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일이 일시적으로 맹인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로 그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나니아의 눈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죠. 아멘.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고난의 삶을 받았어.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에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째 그렇게 변화되면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그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나 요즘 성도들이 천국을 보고와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잖아요. 보고 왔으면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 저는 보고 왔으면서 나중에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그런데도 부족해.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천국을 보고 왔어도 항상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4절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이처럼 천국을 볼 당시의 사도 바울이나 저나 똑같아요. 사람 자기 스스로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몰라서 황홀해. 너무나 황홀했어. 인간의 배운 지식으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뭐라 해도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천국이 영화로웠다고. 그 영화로움의 찬란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일부분조차 설명할 수 없어. 그 천국 소망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다 아낌없어. 아끼지 않았잖아요. 목숨까지 내놓는 헌신을 했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에 바울이 본 그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우리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소망스럽습니까? 이 감격 소망을 인하여 우리들은 오늘 예배를 그 소망을 반드시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은 두 가지가 있어. 아들의 의미가.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우리 잘 알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자녀 그리고 상속자라는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기서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아들은 상속자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됨을 볼 수가 있어. 장자, 특히 그런 장자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로마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아셨어요? 아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됨을 상속됨을 선언했잖아요. 사도 바울 천국 본자고 그는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축복인 것인지 알고 있어. 그런데 그처럼 영광스러운 것, 축복된 것,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성도에 주어지는 그 축복, 상속된 것을 다 선포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축복인지 몰라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이 땅에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목숨을 내놔야 돼요. 아멘. 순교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의 길이고 곤란의 길이고 아멘. 하지만 어찌 그 길 피할 수가 없어. 이제는 목숨을 내놔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육류표가 펼칠 것이고 여러분 정말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계속 재앙은 쏟아질 겁니다. 다 곤란의 길. 제가 방송에 나가면 기자 목사 뚝단지 같은 소리 할까봐 한국에 저런 지금 산불 거 미리 1년 전에 예고했죠. 다른 목사들 얘기를 해서 분명히 재앙이 엄청난 또 한쪽에서 쓸어버릴 거라고. 보세요. 지금 다른 나라는 막 쓸어고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잖아요. 그래도 인명피해는 많이 안 났어요. 그러나 저게 점점 사막화가 되면 당장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한데 인간이 살 수가 없어가는 거예요. 점점. 다 고난의 길이에요. 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멘. 하지만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 땅은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다 천전왕국만 바라봐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죄악 따라 사는 거 쉬워요. 너무 쉬워. 그 마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이 목사도 어떤 때는 막 그냥 운동하면서 찬송하고 뭐하고 그냥 계속 그냥 운동하며 열심히 해도 어떤 날 순식간에 마귀가 다 칩니다. 한파당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 계속 싸워야 돼. 우린 천년왕국까지 싸워야 돼.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냥 이 마귀 새끼들한테 쉽게 끌려가서는 안 돼. 그런 사람 돼서 안 돼. 세상길, 세상의 유혹이기는 참 아들이신 예수님의 걸으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 천국을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후사로서 천국을 확신한다면 결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돼. 세상 길을. 오직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재림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돼. 나에게 환란이 물어도 시련이 와도 기꺼이 나는 야 천국을 해서 감수하겠다. 이러고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거예요. 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고난 당할 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면 절대 마귀밥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살아? 돈이 없어, 어떻게 살아? 뭐가 없어, 어떻게 살아? 아이고, 건강이 나빠, 어떻게 살아?
지금 고난받고 고통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돈이 없어 고통받지만은 나는 저 천년왕국 거지가 돼도 난 천년왕국 들어간다. 아멘. 이런 배짱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네.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네. 있습니까? 아멘. 장차 있을 비할 나위 없는 영광을 위하여 나는 고난도 어떤 환난도 고통도 감수하겠노라. 이런 아멘. 찬송도가 됐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인도하셔요. 순간순간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음성 들려주시고 찬양하라 기도하라 다 그냥 메시지가 막 옵니다. 편안하고 편안할 때 앉아있을 때 절대 예수님만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과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눈물 막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편안한 아파트, 편안한 돈, 이 돈도 나고 여기 미쳐있는 사람 치고 예수님 만난 사람 없어요. 거기 미쳐가면 예수 다 천국을 보고 와서도 다 팔아먹고 가잖아. 항상 그래서 요즘에 저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잖아요. 거기 뭐라 그랬어? 그래 놓고도 말씀해 주셔놓고도 깨달느냐? 그러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물으시고 재차 설명을 하시고 원래 본문도 천국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아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것은 우리가 참 신앙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복된 신앙이야. 아멘. 깨닫자. 깨달아라. 아멘. 아멘. 저는 그들을 먼저 보내도 얘기했죠. 처음에는 신우에다가 미쳐가지고 형문사님하고 그렇게 신우 집회하면서도 그 뭔가 탈감에 빠져서 한참 허비적될 때 청계산 기도하면서 1995년 1월달 그때부터 깨닫게 됐어요. 청계산 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산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세계와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를 그때 갖다 필름으로 보여주실 때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너무나 거기서 하나 깨달았어요. 겨우 목사가 되어서 목사의 그 훈련 중에 연단과 고통의 질병으로 암으로 고통 목숨 질질 끌고 산기도 할 때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또 계시록에서 천국을 받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계시록의 말씀을 다 연결해 보니까 이 세상 것은 분토만도 못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 버렸어요 저는. 아멘. 왜? 나는 저 나라 저 천년왕국 들어가야 되겠다. 아멘. 그래야만이 나는 하나님 아들로 살겠다. 아멘. 이 세상 아들은 필요 없어. 다 결론 내리고 다 그 결론에 결심을 내리는 거야. 그래야만이 내가 서야만이 천국을 들어가는구나. 아멘. 내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됐구나. 아멘. 이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부흥에 인도하면서 20, 30년에 시장 부흥에 뛰면 목숨 내놓고 뛰었던 거예요. 왜? 계속 알려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열치게 된 거예요. 아멘.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있지 않는 축복이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구나. 요런 자만 땅 못 박아서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하나님 계명,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몸부림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 요 자들 딱 못 박아놨어. 그런 자들에게 뭐 해주셔요? 눈물 닦아주시고 다 사망하게 있지 않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사야 35장 10절도 얘기하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이사야에서 기가 막히게 얘기해놨어. 거기다가 딱 우리는 계시록 또 7장 17절의 말씀 딱 연결 고리를 해야 돼. 계시록 7장 17절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에 미쳐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는 영원히 사는 축복,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이런 자들만이, 내 나라 들어오는 이런 자들만이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겠다.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 아멘. 믿습니까? 본문은 죽음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물론 육체적 죽음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멘. 사실 육체적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때 보면 인터넷에 보면 돌고 있는 해부학 동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이나 소나 돼지나 같은 짐승의 생명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거기 오면 내장을 분해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야말로 이를 보면 사람의 몸은 좀 험하고 고깃덩어리에 불과해. 그래도 가능은 아니에요. 사실 사람의 인생 역시 그래. 무엇이 되었다고 여기지만은 그렇게 느끼는 순간 인생은 휙 지나가버려요. 죽음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절단내버리고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게 죽음. 이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뭐 암으로 그냥 막 쓸어가 버리죠. 그래서 암을 치유받은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 딸내미 목사도 암 치료받은 게 너무나 감사한 거. 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처럼 험으로 끝나버릴 우리 인생에 위대한 약속을 딱 주셨죠. 저도 이 약속을 안 보여주셨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목사 되고도 수없이 솔직히 우리 하나님 아셔요. 목숨 끊으려고 그 피부암 때문에 고통 중에 끊으려고 몇 번 몸부림친 거 수없어. 그러나 내 나라 들어오면 사망이 없게 한다. 내 나라와 들어오면 너 질병이 없게 한다. 내 나라 들어오면 최고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단다. 아멘. 이걸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몸을 추스린 거예요. 아버지만 나라 들어가면 나는 사망이 없다. 죽어도 부활한다. 아멘. 믿습니까? 말씀 있잖아요. 죽은 자의 또한 변화체 영원히 세상 육적 탐심에 매여서 여기 매이면 안 돼. 우리 여기서 자유하셔야 돼요. 아멘. 부질없는 거 버리고 천국의 세계를 붙잡으세요. 아멘. 저 천년왕국 알아보세요. 아멘. 그냥만 천국만 가면 그런 신앙 가지고는 못 들어가. 나는 천년왕국에서 아버지께 영광 드리던 그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변화가 되고 성화되시기 바라면 열매를 맺으세요. 아멘. 이 땅에 천국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는 아픈 것도 많고 애통도 많고
목사님 저도 겁이 많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이 아픈 것도 똑같아요. 또 겁도 많았죠. 아이고 죽겠구나 말 잘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눈물 흘릴 일, 애통하는 일, 곡하는 일 너무 많아 지금 보세요. 아픈 것도 너무 많아. 이 모든 것이 다 결집돼서 결론은 뭐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완전히 없어지게 해주시는 분. 아멘.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이 천국이 복된 가다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이로써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아요. 아멘. 이런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 그 안에 이 땅에서 돈 어떻게 축복받고 명이고 이질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할래 마귀 새끼가 아니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는 자의 눈물을 닦으셨고 애통과 곡을 먹게 하셨잖아요. 그죠? 네. 다 치료하셨잖아요. 왜요? 너희들 천국을 봐라. 천국을 봐라. 장차 예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우리의 이 은혜로운 약속이 확실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절 보니까 모든 눈물 그 눈에 시키며 다시는 사망에 했던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라 처음부터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이 땅에 5 고통이죠. 고통이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 아픈 것 다 없는 곳이야. 그죠? 다 인간의 고통을 위한 거 이거는 인간의 고통. 천국은 이렇게 인간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을 보고 와서도 왔잖아요. 그것도 그렇다고 한 말 다 본 게 아니에요. 그냥 1년 또 지나면 2년 계속 훈련 중이고 계속 산기도 훈련할 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계속 산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오늘은 저 산에 올라가면 기도하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게 궁금하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종아, 계시록에 성경에서 연결해서 성경에 있는 걸 다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재림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재림복음을 전하라. 그죠? 네. 작은 세계복음을 전하라. 계시록. 그죠? 아멘. 그 몸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하면서도 가급적 인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절제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엮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말을 했다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지옥 가! 왜?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가 그랬잖아요. 다 보고 와서 역시 천국을 사람의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다 뭐 이렇다 막 떠들어. 간증들 나오는 거 보세요. 천국 후원자인데 그냥 지멋대로 떠들어. 우리는 가급적 성경과 맞춰야 돼. 이제 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다 간증한 데를 보면 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잖아요. 궁금하니까. 그러나 이걸 뭐냐? 저는 거 얘기해요. 그걸 받았다고 천국을 보고 왔다고 자랑하지 마시오. 뭐냐? 그건 여러분의 개인의 왜? 은혜와 체험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간직해야지. 천국은 이 땅이 것으로 비유하면 저런 모습이라 해서 그래 안 돼. 큰일 나 이거. 하나님 심판돼서 잘못하면. 천국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뭐냐?
있는 것은 천국은 이 땅같이 타락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 이건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태워버릴 세계로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눈물과 애통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 것이야. 너는 다 들어보고 다 아주 너무나 실감나게 보고 왔지. 거기에 빛은 인간의 태양빛이 아니야. 인간의 별이 아니야. 태양이 아니야. 엄청나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영생을 누리는 곳이에요. 아멘. 그죠? 아멘. 이 땅은 그냥 교통지옥이잖아요. 매일매일 출경길만 보면 고통지옥.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다 헌신하는 거예요. 제적자 순교하는 선교사들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이 좋다고 속이는 마귀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마지막 때 이 용이란 놈이 이제 뱀도 아니에요. 용이야, 용. 이게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아멘.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산 것의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죠. 네. 천국을 보면 천국 가면 이전 것도 기억되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것이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힘있고 살았느냐 하는 믿음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힘, 그죠? 아멘. 그것이 고통도 미련도 장롱술 감천 다이만도 다 필요 없어. 쓸모없는 거야. 돈도 다 필요 없는 것이야. 천국이라는 확실히 있다면 없어도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요한 역시도 계시록 4장에서 보면 하나님 보좌를 보고 됐다 울어버리잖아요. 너무 좋아서 울어버린 진리, 그죠?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핵심의 진리가 천국의 진리밖에 없어. 확실히 믿어야 돼, 이거. 아멘. 이제 아셨죠? 아멘. 자, 이사야 65장 18절 좀 보세요. 계시록 4장은 제가 했어요. 그죠? 자, 이사야 65장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아멘. 만약에 천국을 유한한 땅의 것으로 설명해 버리면 안 돼. 그거 천국은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무한 곳으로 유하여 불에 타버릴 땅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러면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천국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큰일 나. 완전히 천국의 신앙에 미쳐야 돼. 아멘. 감사하는 목교성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야. 아멘. 천국은 눈물을 씻겨주는 것이죠.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해도 단지 뭐야? 나는 이 땅의 방보다도 더 좋은 방으로 잠깐 옮겨가는 거예요. 이거뿐이 없어.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으면 좋겠으나 하나님 주신 고통은 우리에게 힘들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성도들보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원망 불평하고 자빠졌잖아.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너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라.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이거 메시지야, 메시지. 막 갖다 재앙 붙고 그냥 전생에 기근과 지진과 섣불로 막 쓸어버리는 게 뭐야? 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내가 곧 간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를 믿어라. 얘기해요. 회개하고 너희들 천국을 바라보고 이 소망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고통은 죄의 결과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은 다른 하나님 은혜의 방법이 딱 숨어 있어.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 사람 만드시려고. 이제 아셨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한 사람도 그냥 구원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예수님에게 붙들게 하는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죽음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또 하나는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얘기 나오죠?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텐트 같은 장막에서 그 장막을 짓고 살았어. 박영도 박사님도 그 주석에서 이 장막을 시키나인 하나님 영광이라고 해석을 해놨어. 저 역시 박영수 박사님 해석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장막,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말이 상상됩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에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다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야. 이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곳이 지성소를 보기만 해도 다 죽었잖아요.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영광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잖아요. 마치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너무 찬란하게 볼 수가 없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마귀 권세는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고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새끼죠. 틀림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말. 이제 아셨어요? 아멘. 마치 우리가 아버지가 밥을 먹으면 우리도 밥을 먹고 아버지가 옷을 입으면 우리도 옷을 입는 것처럼 천국은 단지 죽지 않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싹 들어가는 걸 말해요. 쉐키나 하나님의 쉐키나 저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 빨리 가고 싶어. 아멘. 그런데 네 사명이 남았다 하니까 끝까지 사명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여기 3절에서 중요할 게 뭐냐면 큰 음성으로 말하고 있죠. 왜 큰 음성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그냥 야 이렇게 아니에요. 내성 같은 음성으로 그냥 떼자는 거예요. 야 꼭 하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다 지금. 그럼 이 장막이 뭐예요? 아 이놈은 요 장막을 가지고 잘못된 이단들이 그냥 막 날리시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요? 소위 장막성자 이 또라이 새끼들 마귀 새끼들. 여기서 장막성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계시록에 가진 이단들이 다 여기서 기어 나왔어. 여화쟁인들은 어제 투이 나왔냐? 계시록 이단들이 나온 게 뭐예요? 여화쟁인들 두 증인 용어를 딱 자기 다 두 증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럼 도대체 이 장막을 뭐라고 얘기할까? 중요한 거야. 장막을 뭐라고 말할까? 이 장막 성전 애들이나 이런 애들, 큰 애들 보면 뭘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육적 장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막의 원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물려가잖아. 헬라로 헤스케네고 히브리어는 미시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인재와 그 놀라운 영광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쉐키나 하나님 영광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장막성전 같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 이 목사들이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의 쉐키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 엄청난 사건. 아까 박영선 목사님도 하나님 임재로 해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임재. 기가 막힌 그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것이 저 천연국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 좀 봅시다. 그의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째는 자수정이더라. 자, 여기서 성곽의 기초석인 12보석들을 그때 당시 최고의 보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보석들이 예루살렘 성곽에 시장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데 이제 아셨어요? 네. 우리가 받을 상급, 그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쉐키나들은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인 영광으로 하나님 예수님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옛날 보면 왕이 주면 그 아들이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받으러 다 내려봤잖아요. 왕위를 다 계승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누리던 왕으로서 딱 그 권세를 가지고 큰 누리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쉐키나를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셨어요.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 것이야. 그죠?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권세와 영광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 이 축복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그죠?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 번밖에 누릴 수 없는 존재예요. 기도봐도 100년을 사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잖아요. 슉 지나가. 그러나 천년왕국은 영원한 것이다. 아멘. 지옥 고통은 뜨거운 목말라 그냥 몸부림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면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천국 가는 거지. 그죠? 네. 물론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전도와 구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어. 천국에 비하면 다 2차적인 거예요. 구원이라 딱 천국과 연결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천국을 영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며 거룩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새하늘과 새 땅 눈물 없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장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학벌 학문에 속지 마세요. 경제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천국 간다는 유일한 사실, 이 소망 하나만 붙들고 살아갈 때 땅의 것도 다 해결이 돼. 아멘. 아셨어요? 천국을 잃어버릴 땐 큰 분쟁과 원망과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굳건히 붙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저 천년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몸부림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면서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머릿속에는 그러므로 믿음을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처럼 항상 예수님 말씀을 아버지 안에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리면 또 상수자, 곧 하나님 상수자, 그리고 함께 한 상수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 고난,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분명히 우리가 이 고통을 하고 인내하고 참고 나갈 때 분명히 우리 천년왕국 가면 모든 눈물을 다 식혀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일평생 살면서 성전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함성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천년왕국 들어갔을 때 참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새키나 이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사업정들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섬기는 게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축복해 주신 밀사하며 다시 오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샬롬.